오늘 이 아침 가운데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서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기까지의 그 시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 용기를 내보셨는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보셨는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에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용기를 낸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를 잘 압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옆에 12명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출생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라마다임 쇼이빔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붙여줌으로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오늘 본문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그 시간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 그 기록,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야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의 일들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갑자기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갑자기 등장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였기에 갑자기 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려면은 같은 사건에 대한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느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도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야. 비록 12명, 그 12명의 그 사도들은 아니지만, 그 12명의 제자에 포함되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왜 기록이 없을까?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전에는 왜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보려고 하면 추론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요한복음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19장 38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그가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곳에는 기록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인데,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잘 보시면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뭐했다?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자기가 예수의 추종자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을까?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평범한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무리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참 미워했습니다.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그것의 도전자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걸 숨겼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조를 통해서 그가 누구냐? 공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회원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회원이고 부자인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면은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의 추종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 앞에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의 추종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포기해야만 한다. 아니, 어쩌면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드러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걸 꽁꽁꽁 숨겨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는 그 장사의 일들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가 갑자기 변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용기가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안식일 전날 예수님은 9시, 제9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예요. 그래서 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갔을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다 보았던 많은 그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아마 애가 탔을 거예요. 누가 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그 시체를 얻기 위해서는 빌라도에 대한 그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짠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 시체를 달라 그런다는 거죠.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을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라도가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고요.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총독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빌라도는 요셉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 선생, 아니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까? 당신과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까? 라고 물었을지 몰라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고백을 듣고 예수를 죄 없다라고 원래는 선언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말이 뭡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죄는 너희들이 받으라 라고 하면서 물에 손을 씻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근데 요셉이 시체를 요구할 때 요셉 선생, 당신이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마 그 모습에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힐 때에 그 결단의 모습 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두었던 부, 명예, 권력들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모함 가운데 목숨이 위험한 속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를 결단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선택하는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적인 결단의 용기,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는 거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알게 되면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 행동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은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들, 사람들이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고 제 교회 다니는 애인데 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싫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무언의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구에 무언의 책임감, 이웃들의 요구, 무언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무언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웃들은 뭐예요? 뭔가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적어도 나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나보다는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나보다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고,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담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잘 못하는데, 나나 너나 똑같은데, 그런 너로 왜 나를 바라보니? 이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는 걸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은 뭐예요? 감추려고 켜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은 뭐예요? 보이려고 켜놓는 거예요.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 희생적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뭐라 그러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말해요.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용기 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빌라도가 자신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당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이게 요구한 것, 이것만 당돌한 거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요구예요. 그러면 그가 당돌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돌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법적인 용법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떠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천국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이분은 분명한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분명한 구세주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당돌하게 나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명예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권력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전에는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례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겨버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더욱더 가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들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도지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 그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 또 그만큼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죠. 왜?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 그것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수장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분이 그런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나팔의 소리가 나거든, 모든 악기 울리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은 일제히 다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거든 금신상에 절을 하라. 느부갓네살의 그 요구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서부터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의 바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학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동족의 위험에 시달리고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수고를 했을까? 하나님이 장차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 주신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용기를 낸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용기를 낼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예수를 선택하는 그 용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용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나타낼 때,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 분명히 믿음의 용기를 나타내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